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에 성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면 이기고 싶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은택이가 주장인 팀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손흥민이 주장인 팀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뭐냐면 사랑이 완성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사랑에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반주가 어려웠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다 이걸 받아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노래할 수 있고요, 고백할 수 있고요, 또 배워갑니다. 그 사랑이 완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죠. 당신은 사랑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학개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말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7월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여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을 때 이 말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으로 신탁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믿고 맡기는 거. 하나님께서 신탁함으로 믿음과 신뢰로 선언하시고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어지는 일이 하나님이 믿음으로써 신뢰로서 진행하고 계시며 또 백성들과 함께 거할 이 집이, 사랑의 집이 완공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믿음이 성사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신탁하시는 것에 저희들도 동일하게 신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믿음이 있는 곳에 저희도 믿음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이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학개서 2장 말씀을 보는 태도가 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러한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날짜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7월, 자, 그 달의 21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성경 달력을 말하죠. 7월 21일이 무슨 날일까요? 7월 21일이 절기입니다. 초막절 중에 끝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던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님이 일어서시잖아요, 성전에서.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그 말씀하신 날이 바로 이 7월 21일이에요. 자, 이때 뭐냐면 모든 흡족의 메시지가 있는 날입니다. 어떤 만족, 그렇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하면서 이렇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선한 것들이, 사랑이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날에 주님이 학개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1절입니다. 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 지도자죠.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입니다. 그 리더십들과 아울러서 누구에게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냐면, 여기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백성, 남은 백성을 뭐라고 하냐면은 남은 자라고 그러죠. 남은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은 자라는 게 있습니다. 남겨진 자, 남겨진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쉐이르라고 그래요. 쉐이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사르, 그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설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누구라고 하냐면은 그 주님의 오르, 빛 가운데, 그 형상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쉐이르 이렇게 얘기해요. 쉐이르. 자, 한번 해볼까요? 쉐이르. 자, 이들, 그러니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 건축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고 지금 2절에 말하고, 3절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동일한 단어입니다. 남겨진 자들, 그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시대들마다 이 쉐이르, 남겨진 자들을 계속 두고 계십니다. 근데 이 단어를 잘 보시면요, 남겨진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단어가 이렇게 가면 쉐이르, 그래서 남겨진 자가 되지만 이렇게 나오면 뭐냐면 로쉬라는 말이 돼요. 로쉬, 그 머리, 그리스도를 가리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로쉬, 이렇게 나오면 이제 로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냐면 머리다, 근원이다, 으뜸이다. 그러니까 사실 남은 자는 누구냐면 머리를 신봉하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자들, 주님이 그 믿음을 주어서 주님이 신탁하는 일에 나도 신탁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택함을 받은 자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성경은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항상 남겨놓으십니다. 은혜를 따라서 그 택하심 가운데 남은 자가 있어요. 항상 남은 자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게 뭐예요? 항상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그 머리이신 분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 남은 자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랑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지금 학개를 통해서 이 남겨진 자들에게 말씀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전에 성전을 말하죠. 지금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전의 영광, 그러니까 1성전을 얘기합니다. 1성전, 솔로몬 성전. 왜냐하면 지금 학개 자신도 솔로몬 성전을 봤어요. 그리고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많이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그래서 뭐냐면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또 속뜻을 보면 이 이전이다 했을 때 그게 뭐냐면 처음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로시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 처음, 시작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순서적으로 첫사랑이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뭐냐면 머리,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맺은 자, 그 사랑을 경험한 자,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으뜸 사랑, 처음 사랑, 가장 내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로서 그 사랑을 간직하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처음 사랑, 그렇죠? 처음 사랑.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첫사랑의 특징은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이 첫사랑으로 가다가 그리스도만을 품고 가다가 한번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거를 잘 보고 돌이켜서 회개해라. 그럼 내가 다시 은총을 줄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첫사랑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로 모시는, 그게 뭐냐면 사실은 내면, 본질, 첫 것으로, 으뜸 것으로 돌이키는 것인데, 그게 뭘 만들어내요? 쉐이르, 남은 자들을 만들어냅니다. 항상 남은 자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흘러보내줘가지고 뭐냐면 남은 자들, 남겨진 자들을 이 세대들 가운데 계속 이렇게 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은총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많은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랑을 항상 첫 것으로 으뜸의 자리에 놓는 그런 한 사람의 그 사랑받은 자, 또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 저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남겨지는 축복,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은총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사랑을 진행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전을 공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지금 이제 3절 상반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하반절은 뭐냐면 그 첫사랑을 경험하고 이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 뭐냐면 지금 두 번째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니까 초라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땅도 황폐해졌죠 벌써. 그리고 숫자도 줄어들었죠. 포로 갔다가 일부만 지금 돌아왔거든요. 여러 가지 모습, 형편과 상황과 현상을 보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 이 형편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애인, 보잘것없지 않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이거 첫 번째 그 솔로몬 영광의 그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그런 질문들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길을 가다 보면 이 외면적인 거, 그것에 이렇게 눈이 가다 보면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정말 좀 위축될 수 있는 환경을 보고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복해서 계속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계속 말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자크, 하자크, 하자크. 이거예요. 강하라, 굳세라, 강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자크라는 말이 나와요. 요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은 자들,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굳세라, 굳세라, 강하라, 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헤트에다가 자인이 따라 나와요. 사실 헤트 자인 하면 이게 뭐냐면 하자, 그래서 이 주시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응시하다, 자세히 하나님을 눈을, 시선을 고정해서 응시하고 주시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뜻이 뭐가 있냐면은 아주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하다. 하자하면 심사숙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무슨 뜻이 되냐면 가슴 이런 뜻이 됩니다. 가슴. 레위기 7장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몫을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가슴의 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리의 살을 얘기해요. 이 다리는 힘을 쓰는 걸 얘기합니다. 사역을 하는 거, 지탱하는 거. 근데 가슴은 뭐냐면 하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트. 뭔가 뚫어지게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이 뭐냐면 이 동물의 신체 중에 가슴살입니다. 가슴. 그거를 하나님이 잘라서 제사장들에게 줘라, 제사장들의 식물로 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그 하트,
그 열정, 첫사랑이 계속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 다리살을 주는 건 뭐예요? 힘을 내서 일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하자크에서 하자까지 하면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소망한다, 쿠프, 이거를 나는 받아들이고 요것을 나는 취할 것이다. 이 가슴을, 요 주님을 응시하는 일을 나는 할 것이다. 그 표현이 뭐예요? 쿠프, 그게 내 소망이다 하면은 이 단어가 뭐가 되냐면 하자크라는 말이 돼요. 하자크. 한번 해볼까요? 하자크. 요 단어는 여러분 중요한 단어니까 여러분 한번 메모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입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문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냥 사랑은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주님이 으뜸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뭐냐, 환경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그 이전에 경험했던 영광에 비교해서 좀 이렇게 좀 위축돼 보이고, 자, 그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뭐냐, 주님이 하사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세라. 왜?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담대해라. 그러니까 너희들 강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보다 중심을 더 중요시 여기십니다. 본질과 마음과 하트와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담대하라라고, 당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당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응시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유지한 가운데, 그 주님만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주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강함을 주는지. 계속 4절과 5절은 하자크의 메시지입니다.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자,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진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먹을 게 있었습니까? 하늘만 의지했습니다. 마실 게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만, 반석만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그냥 불모지,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뭘 줬다라고 말하냐면, 그때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지 않았느냐. 여기 카라티, 나의 언약이 있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무언가 많이 이루어가지고 내가 언약을 맺어준 게 아니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는 애국에서 나온 바로 그 상태에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지 않았느냐. 내 말이, 내 약속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강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한, 이 주님의 집이 세워지면, 주님의 갈망과 샬롬이 임하면 온 땅과 만유 가운데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십계명과 레위기의 거룩한 상과 그리고 이 성막, 같이 살 집을 짓는, 자, 그 어떤 언약에 대해서 주님이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들 믿음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언약에 대해서 너희들 믿음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 그게 강한 것이다. 너희들 위축되지 마라. 굳세라. 아삭, 내 백성아, 남겨진 자들아, 힘을 내라. 하나님 이렇게 주문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에게 있는 주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음부의 문들을 다 파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이 임하게 하는 부르심, 그의 킹덤이 펼쳐지게 하는 부르심, 음부와 혈과 육과 모든 좁은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 사랑과 권세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믿음의 고백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는 강하게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나의 신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성령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임의대로, 바람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쫓아갈 준비가 되어 있죠? 할렐루야. 그분에게 위탁할 것이고 그분을 모셔드릴 것이고 그분과 함께 할 것이죠? 아멘. 예, 이 언약한 말과 주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고 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힘을 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부정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린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예. 우린 주님을 응시해야 돼. 계속 그 사랑을 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승리자이신 예수님과 이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동반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한 팀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박지성하고 한 팀이 된 것보다 더 센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자, 그것이 이제 5절의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랑을 완성하시고 성전을 지어가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의지적인 일, 하나님의 전략에 속하는 일을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자, 6절과 7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그럼 우리가 이것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어떤 전략, 주님이 어떤 이 사랑을 완성하는 그 타이밍을 통과할 때, 또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6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을 진동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천지, 하늘들과 땅을. 그리고 이것은 뭐죠? 계시록 22장에,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이 완성되는 이야기,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되는 이야기. 이 어떤 영적인 걸 의미하겠죠. 하늘은 샤마임, 땅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얘기하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흔드실 것이다, 진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이 흔들리면 어때요? 무섭습니다. 하늘이, 이 영계가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어떤 압박이 있고요, 어둠이 엄습할 수도 있고요, 뭔가 그냥 막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중동에 최근 한 10년, 15년 새에 일어났던 그 변혁의 일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집트, 또 이런 북아프리카와 이런 시리아, 엄청난 일들이 생기잖아요. 정치 체제가 붕괴되고, 어떤 종교적으로 그들이 그동안 신봉해왔던 그곳에 균열이 생기고. 여러분,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메뚜기 떼들이 껑충껑충 일어나가지고 이슬람의 그들의 성지라고 말하는 메카, 그 막 순리하는 데 있잖아요, 돌면서. 거기를 메뚜기 떼가 습격을 했어요. 한 사람 사진은 그 성직자 옷을 입었는데, 흰 옷을, 메뚜기 떼가 막 수십 마리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당에 그냥 쫙 더미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메뚜기 떼 하니까 자연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이게 나오잖아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죠? 하나님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 아도나이 째바오시거든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거느리시고 출동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이루시는데, 이 바로 진동시키다라는 말, 여기 지금 흔드신다 그랬죠? 이 진동한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메뚜기가 뛰어오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디 뉴스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동시킨다라는 게 뭐냐면 라시라 그래요. 머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동이라는 것은 머리가 아인, 보여지며 그 형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라쉬라고 합니다. 라쉬. 한번 해볼까요? 라쉬. 네. 이 뜻이 뭐냐면 메뚜기가 뛰어오르는 거예요. 습격하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뛰어오르. 어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아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막 SNS에다가 요걸 막 뉴스를 막 올리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가 그 메카 성지를 덮친 것이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일 수 있다 하면서 이게 막 퍼져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뛰어오르다, 또 진동하다, 흔들리다 이런 뜻이에요. 흔들리다, 진동하다, 이게 뭐냐면 라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지금 6절에서 하늘과 땅을 내가 흔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다와 육지, 여기 바다는 얌, 어떤 세상을 가르치는 말이라면, 육지는 여기는 뭐냐면 어떤 불모지를 가르칩니다. 아레츠가 아니고 어떤 하레바, 그래서 어떤 아주 불모지, 아주 척박한 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것들, 또 어떤 불모지에 속하는 것들, 그리고 영적인 것들, 실제적인 것들, 그게 왜 하늘, 땅, 바다, 육지 이런 것인데,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라쉬 흔드시겠다. 그래서 진짜 형상이 뭐고 진짜 머리가 누군지 나타내겠다라고 지금 6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진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땅이 흔들리는 것은. 근데 제가 경주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포항에 강의를 갔다가 거기 경주에서 오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지진이 있었거든요. 한반도가 사실 지진으로부터는 안전지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동되는 일이 있었고 여진이 또 계속됐고요. 그게 또 포항으로 올라갔고, 그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경주 그 지진 근원지 그 원점에 한번 찾아가서 한번 기도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제가 그 포항 강의 때 나눴고, 거기 계신 몇몇 분들하고 같이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왜 하나님이 이걸 흔드실까? 이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그 요나가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풍랑이 일고 그 전에 파도가 막 격동을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셨을까? 깨우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일 깨우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한다라는. 그러니까 이 지진이 일어난 게 경주시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한 걸 따지기 시작하면 다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진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진동시키시면 어떻게 돼요? 다 흔들려서 하늘, 땅, 바다와 이 육지는 네가 흔들린다는 건 다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그 다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흔들려요. 내 생각도 흔들리고 내 기준도 흔들리고 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드러날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드러납니다. 영원한 것, 영원히 견고한 것, 그게 무언가,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그걸 찾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뭔가 도대체, 영원한 게 무엇인가 하면서 뭐냐면요, 이 중동 이 사태들을 통해서 그 이슬람 종교에 대한 그동안의 신탁과 신봉과 이것에 금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균열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실 우리 가치관이 재정립이 됩니다. 재정립이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지금 학개서가 성전 짓는 얘기잖아요. 여호와의 집이 있는 그 산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냐면 모든 산들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진동의 이야기예요. 산들이 진동합니다. 온 열방이, 7절에 보면 만국을 진동시킨다 그래요. 모든 종교체계, 가치체계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우뚝 서는 산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그때 모든 산들 위에 우뚝 서게 되는 어떤 산이 있는데 그게 여호와의 집이 있는 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방이 거기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야, 저기가 안전한 곳이다. 그 하나님의 갈망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하늘과 땅을 시작하신
그리고 그 구속의 사랑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분께 올라가고 달려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 분이요 질문을 해오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 가운데 있게 될 그 재난의 징조 있잖아요. 예루살렘 가운데. 그때 뭐냐면 여러 가지 그 이제 일들이 나오면서 아이벤 자들과 그날에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무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또 핍박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결혼을 해서 아이 낳는 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 젖 먹이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말씀을 깊이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를 제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뭐냐면 환란이 있고 진동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데 어디가 안전하겠어요? 예? 시편과 말씀들에 보면 여호와가 피난처다 그럽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안전하다. 환난 날에 그 백성을 뭐예요? 이 남겨진 자들을, 그 머리에게 속한 자들을 은밀한 초막 속에 숨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난다, 굳게 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진동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때에 우리는 어디로 도망갈까를 찾아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과연 흔들리지 아니하는 게 무엇이고, 진짜 안전한 것이 무엇이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분이 우리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아는 거예요, 네이션들이. 그래서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진동시키시는 목적이에요. 영원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리실 것입니다. 진정한 머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진정한 통치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또한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돼요. 사랑으로 무장해야 돼요.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주님이 언약 맺은 그 언약의 말, 그리고 여호와의 성령으로 의지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강한 자들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뭐냐면 흔드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재편성.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7절에 보니까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무드, 아주 가치 있는 거, 보배를 얘기해요. 소중한 것들, 이 땅에서. 그것들이 뭐냐면 8절에 보니까 금, 은 포함해서 소중한 가치들, 그 마음부터 시작해서요, 실제 재화부터 이 모든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이, 만국의 가치 있는 것들이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전에 채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전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요, 뭐냐면 이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주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고 느껴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본격적으로 주님이 흔드시는 일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예요? 내면으로 돌이키고 머리이신 주님, 처음 사랑에게로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 하트 가운데 그 사랑으로 무장이 되고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주님의 집이 지어질 때는 항상 이렇게 지어졌어요. 진동의 일과 함께.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진동시키니까 이 종들이고 하찮은 존재였는데 뭐예요?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보물들을 애굽 탈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건네줘요.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그걸로 성막을 지어요. 그 보물들과 금과 그 가치 있는 것들로. 1성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다윗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줘요. 이방의 왕인데. 그래서 그 목재들과 레바논의 백향목과
그것들을 다 자원해서 막 수운해 오게 합니다. 저 아프리카의 스바의 여왕이 그 지혜를 들으러 올라옵니다. 이 요르단과 모압 땅에 있는 암몬 땅에 있는 그 뭐예요? 제물들, 그 양들이 제물로 막 올려집니다. 조공으로. 와, 네이션들을요 주님이 흔드셔요. 그래서 주님의 집을 세우시고 영원한 집이 뭐고 하나님의 갈망이 뭐고 이것들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막 지을 때 그랬고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랬고 지금 이 성전 지을 때 학개서에서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진동시킬 것이다. 여러분 세 번째 성전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거하실 그 집을 지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상황만 응시하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주님을 주시해야 돼요.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사크예요. 그 성전 지을 때 뭐가 필요해요? 하사크가 필요해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늘의 집을 짓는 그 모든 식양과 사랑과 헌신과 열방의 소중한 것까지도 만국의 보배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원 재화가 없어서 못 지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응시하는 눈. 우리의 마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본질을 지키는 마음. 할렐루야. 중심을 지키는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도 준비될 것이고요. 만국의 보배들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동의 때가 올 때에 우리 주님을 더 응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것대로 우리가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의 언약한 말을 붙잡고 그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계속해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학개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나중 영광을 얘기합니다. 아하릿, 아하론, 끝. 예. 결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가치가 있고 화려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좀 작아졌지만 얼마나 참 아름답게 지어졌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나중 마지막에 지어질 아하론 마지막에 결국에 지어질 그 성전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크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언약의 한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으로 무장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사 계속 주님을 응시하는 그 마음을 본질을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계속 새로워지고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남은 자들을 주님이 얻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로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의 신부로 또 그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준비되는 그러한 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에 보면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신탁하는 말씀 하나님이 이것은 신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신탁도 우리의 믿음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들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은 능히 지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의 집들이 계속 지어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지어질 것이고요. 우리 교회들도 그렇게 세워질 것이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세워지고 할렐루야. 네,